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뼈를 꺾지 않고 먹지요. 또 한 가지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로 반죽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효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 발효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미리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게 돼서 맛없게 그냥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그때 먹었기 때문에 해마다 6월절에는 그때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상황을 기념하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급하게 탈출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마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군을 피해서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죠. 그때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불이나 살림 도구를 머리에 이고 또 등에는 자녀를 업고 한 손으로는 자녀의 손을 잡고 또 보재기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피난길 가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지게 하나 메고 지게에다가 살림 가재 도구 짊어지고 그렇게 피난을 갑니다. 그때 이렇게 피난길에 피난 가다가 자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쳐버리면 영영 자식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6.25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은 부모가 죽어서 전쟁 고아가 된 것뿐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려서 전쟁 고아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피난통에 막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게 될 때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옵니다. 그러면 서로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막 달려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갖추고 정돈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을 거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혼돈 그 상태 그 자체였죠.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급하게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애굽의 군인들을 물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혼돈 그 자체고 어지러운 상태였죠. 그들 앞에는 앞으로 한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길에 진을 치고 성벽을 쌓고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정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혼돈 그 자체잖아요.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잖아요. 피난민이잖아요. 그 피난민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광야가 아니고 대로입니다. 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물도 있고 먹을 것들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길, 요즘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고속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미 블레셋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오기 위해서 급박하게 오합지졸로 막 혼돈 중에 도망쳐 나왔다가 바로 눈앞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거나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리하고 조직하고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앞으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결성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야, 우리 회비는 얼마고, 우리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얼마, 언제 모이자, 뭐 아니면 1년에 몇 번 모이자,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임이 생기면 모임의 원칙을 정합니다. 규칙을 정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헌법을 정하고 법률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삶의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삶의 규칙으로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비하시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레위인을 세워서 그 성막 주변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세워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축하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이 천막을 쳐야 할 자리를 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그 순서에 따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주변에 나머지 12지파가 진을 치는 것이죠.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시골에는 이 당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마을마다 당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 그 당산이 있는데, 그 당산은 마을 한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마을 중에 가장 높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당산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죠. 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선앙당을 두었습니다. 그 선앙당이 위치하는 곳은 대부분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이거나,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마을의 악귀들을 막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의 어떤 고갯마루 같은 그런 곳에 선앙당을 두었습니다. 그 선앙당이 마을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부족국가나 이런 데서 주술사들이 살면, 주술사들은 마을 한복판에 살지 않고 좀 외따로 떨어진 곳에 신비감을 형성하면서 따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무속인들은 사실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좀 외진데 예전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진을 중심으로 가장 가운데 위치합니다.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냥 보따리 좀 들고 지게 짐 메고 이렇게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신체 능력이 강건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맨날 종살이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느라고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힘들어서 아마 제대로 크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는 성벽이 높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 백성들은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착해서 그들이 성벽을 높게 쌓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가진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강력한 무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삼면이 이 바다인데 땅덩어리는 좁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다 산이잖아요. 산이 얼마나 많은지, 뭐 지하 자원도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재산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믿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무엇이 임합니까?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혼자서 700명을 죽이고 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구약 시대에도 성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그때만 역사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양이래요. 내 모양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태초부터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다니엘이 보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가 바로 성자죠, 성자. 그래서 성자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시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어떤 시점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간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으시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데요. 이전까지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했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특정한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에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 위에 임하였습니까?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말합니다. 누구 위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임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위에 불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 즉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은 바로 성도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막에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나아갔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성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된 안식도 없고 쉼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헤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헤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재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대학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 총신대학을 다니는데요. 총신대학에 다니면서 예배가 그렇게 지겨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총신대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그 다음 학기에도 들어가려면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일정 숫자 이상 참여해야 돼요. 20살, 21살 이럴 때 여러분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새벽 예배 나가야 돼요. 새벽 예배만 나갔느냐? 아니에요. 매일 낮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가 또 있어요. 수업 중간에 예배가 있어서 11시, 12시 사이에는 항상 또 예배를 또 참여해야 돼요. 새벽에 예배 가지, 매일 예배 가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 가야 되지, 금요일 날 예배 가야 되지, 또 때로는 토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지요. 그리고 주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새벽 예배 있고 주일 예배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매일 낮에 10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가 지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예배가 좀 없으면 좋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앉아서 딴짓도 많이 하고 졸기도 많이 하고 한 1000명 넘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많이 그랬었는데요. 근데 요즘 저를 보니까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도 저 자신을 참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날 그 교회 일정상 예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명절이 끼거나 이렇게 되면 예배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한번 쉬면은 뭔가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확 저한테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주로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말씀 보고 이런 사역을 주로 하는데도 그렇게 제 삶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전쟁터 같은 그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공회에서 베드로나 제자들을 잡아와가지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두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야고보를 죽이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궁핍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길이죠. 광야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재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아주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가진 것, 물건들을,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것을 떼어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낭자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새로운 모습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 안에는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서로가 봉사하는, 그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지요. 이 새로운 공동체의 경험이 모든 박해를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나의 왼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